할렐루야. 아유, 목사님께서 너무 과전에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부족함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삼남전도회라고 했죠. 삼남전도회 헌신 예배라고 하니까 특별히 삼남전도회 회원들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서 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또한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돕고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제단을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제단을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보내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감추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 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 방송실에 자막 좀 띄워주세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도스 말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간증의 제목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우연히 식당에 가가지고 보니까 이게 글자로 돼가지고 이렇게 벽에 나무에다가 파여 있는 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고 물었더니만 교회 안 다닌대요. 그래도 이 말씀은 걸어놨더라고요. 그만큼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훈으로 정해놔놓고 표고에다가 해가지고는 현관에다가 걸어놨습니다.
들어가면서 보고 나오면서 보고 읽도록. 그런 가운데 그 말씀 속에 있는 참뜻을 저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제가 1988년 9월 28일 1988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올림픽 기간 중입니다. 9월 28일 오늘 며칠이죠? 오늘.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개척교회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비울 수 없어서 내가 못 간다고 했지만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9월 28일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런 와중에 다니던 직장에서 22,900볼트 전기에 감전이 되어가지고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입원했는 게 아니고 그냥 응급실에 실려간 거죠. 양팔은 새까맣게 수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간 것. 그런 가운데 이 전기 화상이 전기 감전이 병명이 전기 화상입니다. 전기 화상인데 겉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속이 다 익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통증이 얼마나 심하냐 하면은 진통제를 맞고 돌았으면 아프고 진통제를 맞고 돌았으면 아팠습니다. 처음에 제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혼수 상태였습니다. 그때 병원의 의사가 제 아내에게 했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3일 못 산다고 들었는데 병원의 의사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하루를 못 넘긴다고 했답니다. 하루를 못 넘긴다고 했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과장 6명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3일을 못 넘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제가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제 혼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다른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오로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그날이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저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내에게 교회 가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 갈 수 없는 형편이니까 아내라도 교회에 보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라 그래놓고 보내놓고 저는 이 병실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 병원에 이 보호자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입장이었지만 정말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겠더라고요.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교회 가서 기도하라 그래 놔놓고 저는 침대에서 누워서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갑작스럽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끈하게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화끈하게 지나가는 것 같더니만 통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심하던 통증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뭐 통증만 없어도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저 혼자 기도 힘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장면들을 보여주시는데 100명, 200명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셔요. 과연 이 시간이, 그때가 12시가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아내가 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는 말이 아마 그 시간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철야 기도회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다른 기도의 제목을 두지 말고 우병일 집사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집사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철야 기도회 시간에 이 밤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기도 제목은 두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제 기도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고 저희 형님이 다니시는 교회에서도 그 시간에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저희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에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 혼자의 기도의 힘이 아니고 주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그때부터 기도의 제목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라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만 기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부터는 내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내 가족만 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를 아무리 길고 해도 10분, 20분을 안 넘어가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일일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니까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특히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우리 옆에 검은아리 들고 와가지고 천사 받아가려고, 기도 받아가려고 기다리고 있어도 기도를 해야 받아갈 게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죽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또한 다른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저를 성령으로 치료해 주신 걸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후에 고통이 없었나? 아니에요. 제가 또 다른 고통을 주시는데 어떤 고통을 주시느냐 하면은 우리 무릎 꿇고 있다가 일어서면 다리에 쥐가 나죠. 그런데 그 쥐가 나는 게 이 온몸에 쥐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의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약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건 무슨 일이에요? 나 치료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 성령 치료해 주실 때 그냥 통증만 먹게 해 주신 게 아니고 전기감전은 이 혈압 맥박 체온이 다 떨어집니다. 왜? 속에 피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혈압 맥박 체온이 다 떨어지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혈압 맥박 체온이 다 정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고통을 주시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무슨 일이에요?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네게 축복해 주었을 때 너는 내게 무엇을 했느냐 그래요. 저는 사실 자격증이 참 많습니다. 정확하게 세어가지고는 14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는 시험을 치면은 다 합격이 됐습니다. 420명이 시험을 쳐가지고 최종 합격자 2명 나올 때도 합격되게 해주셨습니다. 3,600명이 시험을 쳐가지고 7명 합격될 때도 합격되게 해주셨습니다. 3,000명이 시험을 쳐가지고 9명이 합격될 때도 합격되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는 시험을 치면 칠 때마다 다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저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노력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실 때 그것이 정말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동안 그것이 축복인 줄 몰랐어요. 그것이 사랑인 줄 몰랐습니다라고 막 기도를 하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떠오르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집에서 뭘 했느냐 하면은 새를 길렀습니다. 애완용 새, 인꼬, 문조, 금정조, 호금조, 이 종류 아름다운 새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그냥 관상용으로 한두 상 기른 것이 아니고 아예 200상이 넘도록 250상 정도를 길렀습니다. 그것도 자동 시설을 다 해가지고 세상에 물을 밸브를 하나 탁 틀면은 한 100상 정도가 물을 한꺼번에 줘요. 자동으로 싹 깨끗한 물이 싹 나오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다 해놨고 길렀어요. 그런데 그것 수입이요,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그 새를 길렀는 목적이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길렀습니다. 그래도 신앙은 엉망같이 생활했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노력은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다치고 나니까 이제는 기를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처분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하는 순간에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다리에 지나는 것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아직 드린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것 아닌데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사함을 주실 때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이 한 목숨 살려주신 거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렸어요. 이 한 목숨 살려주신 거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나는 너를 3번 살려줬다. 사람 목숨 몇 개죠? 사람 목숨 1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막 했습니다. 하나님,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3번을 살려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전기 지나갈 때 심장 안 건드린 걸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전기가 지나갈 때 지금 제 오른손이 의수입니다. 손이 양손 다 없습니다.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전기가 지나갈 때 심장을 건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장
약간만 이상이 있어도 바로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다시 음성을 들려주셔요. 왼손에서 머리 뒤로 전기가 지나갈 때 뇌에 안 건드리는 걸 감사하라. 뇌에 이상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머리 뒤에 한번 보시겠어요? 흉터가 큰 게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전기 터져 나가는 자국입니다. 왼손에서 머리 뒤로 전기가 터져 나갈 때 뇌를 건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다시 왼손에서 오른쪽 발로 전기가 지나갈 때 장 안 건드린 걸 감사하라. 제 오른쪽 엄지 발가락이 없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른쪽 엄지 발가락이 없어요. 제가 그날 구두를 사가지고 며칠 안 되는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 구두에 직경 1cm가 넘는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그게 전기 터져 나간 자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왼손에서 오른쪽 발로 전기가 지나갈 때 장 안 건드린 걸 감사하라. 사실 장에 이상이 있을 때는 수술 빨리 하면 됩니다. 장 파열이 돼도 하루 내에만, 1일 안에만, 24시간 안에만 수술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으로는 수술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이 다 떨어져가 있으니까 수술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한 가지 감사의 조건을 드렸더니만 몇 가지 감사의 조건을 주셨다고요? 3가지 감사의 조건. 내가 한 가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 가지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죽음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감사하게 하시고 제 얼굴 표정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혹 장애인 같습니까? 저는요 어디 가서 장애인 소리를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보너스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보너스로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께서요, 제가 다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해 주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이 손으로 가지고 컴퓨터 제가 설계하고 도면그리고 이래가 특허를 7개나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니까 그걸로 사업도 하게 하시고요. 그걸로 제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직분이 뭐죠? 목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사실 병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천국과 지옥까지도 보여주셨지만은 그것은 제게 간증하도록 허락이 안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10분의 1도 제가 간증을 다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간증하도록 만드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루는 흰옷 입은 사람이 저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분명히 따라가야 되는데 가려고 하니까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뒤를 딱 돌아다 보니까 허리에 끈이 달려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끈을 잘라야 되잖아요. 뛰려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뭔고 싶어가지고 그 끈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 끈을 따라가 보니까 그 끝에는 깡통이 3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깡통을 들여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눈으로 지은 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깡통을 들여다 보니까 제가 귀로 지은 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무슨 죄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깡통을 들여다보는데 그 속에는 제가 입으로 지은 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눈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가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믹스돼가지고 입으로 튀어나가는데 독사의 독을 묻힌 화살과도 같았습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들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까지 죽이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저는 그 깡통 속에 있는 게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는 거는 죄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면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랐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그건 죄를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죄가 없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참 동안 기도하는데 언제 없어졌는지 그 깡통이 다 사라졌더라고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깡통이 사라지고 난 뒤에는 그분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을 가고 있는데 밑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흰 점과 검은 점들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 다리씨 내려다 보니까 흰 개미와 검은 개미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상하다 싶어서 내려다 보는데 염소와 양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다 보니까 흰옷과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을 향하여 보니까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한쪽은 흰옷을 입고 가고 한쪽은 검은 옷을 입고 갔습니다. 나를 인도하던 흰옷 입은 분이 검은 옷을 입고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 전해야 저들이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을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도 못하고 지옥 가고 있는 모습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른 길로 가고 흰옷 입은 사람들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사람들을 향해서 가는데
아주 빛난 광채나는 옷을 입고 계신 분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광채나는 옷을 입은 분의 입에서 능력이 말씀이 나오는데, 능력의 말씀이 나오니까 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검은 옷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면은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빛난 광채 나는 분 입에서 나오는 능력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문 앞에서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주님께서 천국 문 앞에서까지 회개하라고 예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 능력의 말씀이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흰옷에 검은 옷으로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그 검은 옷으로 바뀐 사람들은 다시 다른 길을 통해서 검은 옷을 입고 가는 사람들을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흰옷 입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 간증을 그동안 못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못했습니다. 제가 다치고 난 뒤에 간증은 계속해서 다녔는데도 간증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을 읽고 제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중에 다섯 처녀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요, 다섯 처녀는 어리석은 자들.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때 등불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은, 다섯 처녀는 기름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왔기 때문에 그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기도의 기름, 말씀의 기름, 복음의 기름. 우리는 준비해야 될 기름들이 너무 많다 이 말. 우리는 봉사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기름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름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냐 하면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인데 우리는 이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말씀에는 달란트로,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로 얘기했지만은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은 제가 나왔네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를 전도로 나타냈다고요?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는데 이 전도를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고 내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무슨 사명?
전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를 주셨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라고요? 전도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고 전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보면, 말씀에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셨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금도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들을 위해서 그 뭐를 들고 가야 돼요? 말씀을 들고. 전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저는 이웃 사랑의 비유라고 합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굶주렸을 때 어느 한 무리는 돌보았다고 했지만 어느 한 무리는 돌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돌본 사람들은 내가 언제 돌봤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고, 돌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언제 안 돌봤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말이 옳습니까? 그 본인이 너는 나를 안 돌아봤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예수님 닮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줄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병원에서 또 하루는 큰 포도밭을 보여주시는데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사람 몸통만 해요. 알맹이 하나가 사람 이 주먹만 할 정도로 그만큼 큰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세 사람이 저가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팻말을 붙이고 있어요. 그 팻말을 붙이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죄수들 붙들려 가면은 앞에다가 번호 이렇게 써놔놓고 사진 찍어놔는 거 있죠. 꼭 그 모습이에요. 분명히 그 포도밭 앞에 서가 있는 사람들은 포도밭에서 일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팻말을 보니까 첫 번째는 회개라는 팻말을 붙여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세 번째 팻말에는 전도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해야 될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회개와 기도와 전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마지막 이 전도라는 팻말을 딱 보면서 전도라고 읽는 순간에 바람이 막 불기를 시작하는데 이 포도송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더 점점 흔들리는데 그 포도송이가 아니고 영혼으로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제 영혼 떨어져요. 제 영혼 떨어져요. 하나님, 제 영혼 떨어져요. 너무 바람이 보니까 포도송이가 흔들리는데 포도알을 이렇게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제 영혼 떨어져요. 포도송이가 아니고 그것은 바로 영혼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수확해야 되는데, 그 일꾼들은 이렇게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정말 죄 사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제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성령을 받았다고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또한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전도자가 생각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목회자만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들만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각각 그런 사명들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루는 눈을 감고 있는데 목소리를 들려주셔요.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너무나 똑똑하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읽어보라 이래요. 로마서 1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눈을 탁 뜨니까 제 아내가 옆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보고 뭐라 얘기를 했냐고 물었더니만 아무 소리도 안 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선명하게 귀에다가 대놔놓고 얘기하는 것 같았으니까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우리는 주님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것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죽어나 사나 주의 것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 이런 각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정말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이 내 마음대로 살아왔구나.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것인데
내가 주의 것인데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아왔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이후부터는 병원마다 다니면서 병실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두 발로 걸어 다니지만은 오른쪽 발은 기부스를 해가 있었고 양손은 묶어놨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왼쪽 다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왼쪽 발로 앞으로는 못 가고 밀어가지고 뒤로 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병원에 가면은 링거들이 전부 팩에 들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전부 유리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병이 몇 개씩 달려 있었냐면은 4개, 5개씩 이래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발로 밀고 가면은 이 소리가 쩔거렁 나요. 그래도 병실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저래 가지고도 저렇게 좋으나, 저래 가지고도 저래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좋으나. 내가 늘 웃으면서 다니잖아요. 제가 표정을 봐요. 제가 장애인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는 양손을 묶고 있는 상태니까 왼쪽 발로 가지고 밀고 다니면서 병실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갔다는 보장만 있어봐. 내가 안 웃을 수 있느냐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천국 간다는 보장만 있으면은 내가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병실마다 다니면서 너가 지옥 가지 않도록 복음 전하잖아. 제 마음속에는 불같이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입원해 가 있는 동안에 병실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언제 열매를 봅니까? 전부 다 뿌리기는 많이 뿌려놨잖아요. 그런데 언제 열매를 봅니까? 라고 했더니만 제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열매를 네가 따지 내가 따지 네가 따느냐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뭐예요? 종이에요. 종. 우리는 종에 불과한 거예요. 머슴이 곡식 얼마를 거두든지 말든지 지 거 아니잖아요. 주인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일만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면서도 결과를 못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여주시는데요. 제가 병실에 전도 복도에서 이래 복음을 전하다가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할머니 한 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하니까 이 할머니는 귀찮으니까 도망을 가요. 저는 또 따라가면서 계속 얘기했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도망을 갔느냐 하면, 제가 2층이 제가 있는 병실이라서 2층을 많이 다니는데 그 할머니를 따라가 5층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 병실에는 잘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날은 그 할머니 때문에 여자 병실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침대에 누워있던 처녀가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듣고는, 저렇게 열성을 가지고 전하는 예수님 같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퇴원을 하고 교회를 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병원에 와가지고 전도를 하다가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도 그때 복음을 듣는 사람인 줄도 몰랐죠. 그런데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복도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잠깐만요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모르는 내 아닌갑다 싶어가 가는데 쫓아와가지고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 한다는 소리가 와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뭐 때문에 가십니까? 이러니까 자기 동생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와서 기도를 좀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처녀를 따라서 그 병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병실로 갔더니만 그래 이제 그 동생이 남자분인데 한다는 소리가 내가 예수님한테 벌 받았다 이래요. 이게 얼토당토하게 이게 무슨 말인고 싶었어요. 그런데 누나가 교회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등산을 가는 거예요. 그 등산을 갔는데 그 등산을 갔다가 떨어져가지고 다쳐버린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와가지고 수술을 하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가 있는데 이제 일부러 그 처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 거예요. 병원에 아직도 전도하러 오느냐고 물으니까 전도하러 온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그 언제쯤 오느냐 물어가지고 그 시간에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열매를 언제 보느냐고 했더니만 그렇게 직접 전하지도 않은 사람을 옆에서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직접 전하는 사람만 복음 듣는 거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는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병원에 있을 때는 이 전도할 때 사람만 옆에 오면은 통증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막 아프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좋더라고요. 또 통증 오면은 눈 뜨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 안 했는 사람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하루는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아침인데. 그래서 너무 심해가지고 눈을 뜨고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는가 싶어 돌아봤는데도 전부 다 얘기했는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또 다시 눈을 감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막 기도를 하는데 좀 어떻노? 괜찮나? 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딱 떠보니까 직장 상사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얘기를 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대구의 개성중고등학교가 크리스찬 학교입니다. 그때는 그 학교에 다니면 무조건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6년을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그 가는 장면들을 보여주시는데 처음에는 3명인 줄 알았다가 다시 보니까 4명이고 나중에는 5명이 교회에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기력이 약해가지고 우리 아내에게 얘기하면 아내는 그 사람한테 묻고 답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얘기를 하는데 그 보여주시는 게 뭐냐 하면은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게 성경책을 보여주셨어요. 이 성경책은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장면이 너무 놀랍습니다.
이 십자가를 돌아서는 거예요. 대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과 고난, 대학교 2학년 때 부친이 돌아가시고 4학년 때 모친이 돌아가시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200명, 300명 되는 종업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공장이 3개나 되고, 그리고 부동산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등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앞길은 편치를 않았습니다. 같이 사업하자고 찾아오는 사람이 도적이요 강도라, 돈만 빼내가고 도망가 버리고, 친척이라고 찾아와 가지고 같이 사업하자고 얘기해서 같이 하면은 도적이요 강도라, 돈만 빼내 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그 많은 재산을 다 털어먹고 나머지 직장 생활할 때까지 털어먹었으니까 얼마나 털어먹었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녀 하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하나는 반신불수가 되어 있고 대소변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부인은 병명도 모른 채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돌았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 사람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놓지 않으시거든요. 그분은 회사에서 회식을 할 때도 같이 식사조차도 못하고 떠나갑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에 대소변을 받아내는 사람이 2사람이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야만이 그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대소변도 받아내야 되지만은 밥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너무나 힘들어져. 저는 사실 이 병원에 있을 때 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도 내가 직접적으로는 안 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특허를 많이 냈다고 했죠. 그거 개발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제가 22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특허 개발하는데 들었는 비용이 2,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2,200만 원 같으면 적은 돈 아니에요. 지금도 2,200만 원 적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2,200만 원이 들어가지고 개발을 한 것이, 어떻게 개발했느냐 하면은, 선교사님이 한 분 제가 다니던 교회에 오셨는데 그분을 대접하기 위해서 저희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특허를 냈는데, 근데 그걸 개발해가지고 이제 완성 단계에 와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이거 자기가 개발했는 거래요. 특허청에 내가 신청을 했는 게, 내가 신청을 하고 난 뒤에 보름 후에, 15일 후에 그 사람이 또 신청을 한 거예요. 똑같은 제품, 똑같은 모양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이제는 더 그 분쟁이 일어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 전화 왔는 걸 깨닫겠어요. 당신 그러지 말고 내가 여기서 해왔는 과정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보라 했습니다. 제가 그거 개발하는데 2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와가 보라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만 그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이 어때문에 시작이 됐고 어떤 모양으로 과정을 거쳐가지고 완제품이 어떻게 나왔다 하는 것까지 그 과정들이 저한테 다 있었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보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은 그 과정을 거쳤다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기밀이 누설돼가지고 내가 그걸 모방해가지고 특허 신청했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갔어요. 제가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한참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거 네가 아니잖아. 그거 네가 아니잖아라는 그 말씀 한마디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내 것이 아니고 그 사람 거구나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오라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거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당연하죠. 자기는 그걸 가지고 업으로 하는 사람이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개발했을 뿐이지 내가 그 사업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걸 하고 싶다는 거라. 그러면 좋습니다. 당신이 이걸 하고 싶으면은 교회를 가세요. 교회 가면은 이거 가지고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간을 얼마 줬느냐? 열흘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다음날 바로 전화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닷새가 지나고 1회가 지나고 9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11일째 전화가 왔어요.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켰습니다. 열차 떠나고 난 뒤에 세워달라고 손들면 세워줍니까? 비행기 떠나고 난 뒤에 세워달라고 한다고 비행기가 섭니까? 버스가 지나가고 난 뒤에 세워달라고 한다고 세워줍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의 조건을 더 걸었어. 당신만 교회 가는 것이 아니고 당신 가족이 모두가 다 교회 가라. 그러면은 네가 사업을 하도록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는 소리가 자기 부인이 절에 다니는데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켰습니다. 이제는 열흘이 아니고 7일간 시간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5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근데 6일째 되는 날 오후에 연락이 왔어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교회에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 썼습니다. 이게 특허가 부동산하고 똑같습니다.
매매도 할 수 있고 임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쓰면서 조건은 없지만은 단 한 가지 조건만 더 걸겠다. 당선자들이 교회 간다는 것은 얘기를 했으니까 교회 가는 것은 맞겠지만은 1년에 3번 이상 빠지면은 계약 파기하는 걸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부탁했는 게 뭐를 부탁했느냐? 당신네들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이 안 보면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목사님 제가 왔습니다 라는 뜻으로 인사만 하고 가라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렇게 인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간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 교회 이름을 제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분들 교회에 왔죠? 이러니까 왔더라 이러더라. 그러면은 그분들 신앙생활 잘 하도록 좀 잘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냐고 자꾸 물어요. 그냥 그거는 알지 못하고 그냥 알 필요 없고 그냥 그렇게만 해 주십시오라고 전화를 하고 제가 끊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교회 가고 안 가고 제가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께 그 다음에 전화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할 일은 거기서 끝났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7년을 기한을 줬거든요. 7년을 기한을 주면서 내가 그때까지 교회에 다니면은 내가 이 권리 자체를 넘겨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5년이 지났는데 새벽 예배 드리는데 자꾸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또 생각하고 기도를 해도 또 이 사람들이 교회를 가나 안 가나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수 없이 그 교회 목사님께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누구누구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번 내 목소리를 아시고 처음 올 때 전화하신 분 맞죠? 이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으시는가 싶어가지고 했더니만 요 며칠 전에 교회 임직자 투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안수 집사가 됐고 그리고 그 부인은 권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표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처음에 1년간은 도살장에 끌려오는 소같이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여자분이 먼저 울기를 시작했대요. 수건을 거짓말해가 연신 눈을 닦더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남편도 막 그 수건을 안 가지고 갔는지 손으로 가지고 씩 닦고 막 이러더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 목사님이 그래 생각을 했대요. 그랬는데 그날 이후로부터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앞장서 가지고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 교회 봉사는 막 도맡아 놔놓고 하고 토요일 날은 교회 가지고 청소하고 일요일 날 그동안 일을 해왔는데 일요일 날은 아예 문 닫아보고 전화 와도 안 받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제가 장로로 있을 때인데 장로님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가족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딸려있는 형제들 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있는 자기 사무실에 직장에 그 일하는데 일하는 사람까지도 다 복음을 믿도록 하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같이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 교회에 나오느냐? 24명이 교회에 나와요.
저는 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바꾸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본문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 목회자들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는 목사님입니다. 주의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분명하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내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종들과 같이 기뻐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씀이 16절에서 18절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읽은 12절에서 22절까지만 한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서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제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형제들끼리요.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같이 기뻐하고 같이 기도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쁨도 같이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누가 누구에게든지라는 말씀이 나오고 뒤에 모든 사람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 모든 사람이라는 이 말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만 같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 같이 기뻐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 복음 전하는 것은요,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투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귀 사탄이 그대로 안 놔둡니다. 몸가게요. 복음 전하는 거 다 헛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이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내가 계속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너기각을 더 일으켜가야 돼요.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더 넘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잖아요. 우리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옥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소리 자체도 들어보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복음의 정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가족이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풍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시간 모두 눈을 감고 우리가 통성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세족식을 통해서 너희들이 몸은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는 했기 때문에 손발은 매일 씻는 거예요. 손발은 매일 씻는 것은 그날 지은 죄들을 회개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버지,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장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자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것 아버지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차가워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야, 불러 아버지야, 불러 아버지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야, 이 계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정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감추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이 재단이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야, 이 자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